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12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16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33절과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이번에는 좀 잘할 수 있을까? 이번에는 예전에 있었던 그 정권, 왕권과 같은 일들이 답습되면 안 되는데 라는 사뭇 염려와 기대함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이 계속 바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정권이 바뀌지 않는, 기본이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 봅니다. 그래서 마치 거나물의 그 밥 또는 뭐 데칼코마니 뭐 이런 느낌을 줍니다. 데칼코마니는 뭡니까? 그대로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악행을 바라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의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서 우상 숭배하고 악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도 똑같은 길을 답습함으로 인해서 2년밖에 통치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아사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 정권을 완전히 끊어버리죠. 아이야의 예언처럼 끊어버리고 그리고 바아사를 채워주셨는데 그럼 바아사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아사가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여서 그가 범죄하고 그에 속해 있는 백성들까지도 범죄하게 만들더라. 그래서 그의 아들을 낳았지만 여전히 그의 아들도 여전히 그의 정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뒤에 있는 시므리에 의해서 또 모반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모습 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34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 중에 이스라엘을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는 것이 곧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죄. 이게 바로 죄죠. 범죄이죠. 악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로보암의 길은 뭐죠? 우상 숭배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들을 채우고 우상을 채우고 다른 물질과 명예와 돈과 음란한 것들로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통치하실 공간을 열어주지 않는 죄, 이게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지었으니까 그의 백성들까지도 그 길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온 나라가 그냥 우상 숭배에 빠져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에 빠지게 만든 여로보암이 행한 그 길, 그의 아들 나답이 답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권이 바뀌면 좀 뭔가 새로워질 것 같아서 바아사를 세웠는데, 주권자로 세웠는데 그도 여전히 그것을 답습하고 그의 아들 여전히 아버지 보고 따라하는 엘라 그리고 시므리를 통하여서 또 그 집안이 심판받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 자 1절 1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이제 임하여서 바아사를 꾸짖습니다. 바아사에게 선지자 예후가 꾸짖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서 티끌 먼지에서 내가 너를 높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셨는데, 주권자로 세웠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밑바닥에서 최상의 자리를 올리셨다, 주권자로 세웠다. 그 주권자로 세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케어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잘 하나님께로 이끌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 앞에 있는 여로보암의 정권을 심판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눈으로 봤지 않느냐 그러면은 하나님 너를 통하여서 심판하게 하셨다면 너는 똑바로 써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주권자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냐, 그들을 죄를 짓게 하냐, 그들로 하여금 그 죄로 인하여서 나를 노엽게 하였느냐. 그래서 아주 예후를 통하여서
따끔하게 진노하고 꾸짖는 모습 봅니다. 그래서 내가 너 바하사의 내 집을 쓸어버리겠다. 내 집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만들겠다. 여전히 너의 집도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세웠는데 여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집안도 심판한다. 그래서 불명예스럽게 4절에 보니까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그 속한 자가 들에서 죽었은 적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내 여전히 불명예스럽게 그렇게 망할 것이다. 여로보암에게 하신 그 아이야의 예언과 똑같아요. 아이야는 여로보암에게 그 집안을 심판을 경고했고 또 예후는 바하사에게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먼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죠.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심판도 감행하신다. 네. 결국은 이제 바하사의 남은 사적이 뭐 역사적으로는 남을 수 있어요. 일과 건세는 기록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일과 건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업적을 행하였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죠? 인류의 역사에 좀 지대한 공헌을 행했다. 뭐 그거 좋은 의미겠네요. 그러나 영혼의 문제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영혼의 문제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채워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인류를 위해서 과업을 세우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과업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그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더 추가적으로 본질적으로 그것을 회복하고 지킬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결국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 바하사 그의 조상에게로 갔고 디르사에서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 왕이 되었다. 자, 대신 왕이 되었다. 또 새로운 정권이 바뀌었다.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럼 좀 뭔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보세요. 예후가 그 집안도 바하사의 집을 꾸짖었다.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였다.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집을 치셨다. 그래서 유다 왕 아사가 왕일 때에 제26년 6년을 다스릴 때에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이 되었다. 그래서요. 디르사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기 이전에 수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 기간이 오래가지 못했다. 2년 되었을 때에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철병거 병거 절반을 통솔하는 지휘관이 있었는데 시므리가 모반을 해서 그 왕을 쳐 죽였어요. 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그 모든 것들이 데칼코마니 여로보암의 길과 삶과 그리고 정책과 신앙에 그릇된 잘못, 우상숭배, 악한 일 너무나 판박이다, 빼박이다, 빼박.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11절 시므리가 왕이 되었어요. 왕위에 오를 때 바하사 온 집안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죠? 네. 남자는 그의 친족들까지도 다 모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 바하사의 온 집이 멸하였다.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결국은 13절 여기에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서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이 모든 죄가 조상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조상들이 여로보암이 다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은 거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그런 범죄를 행한 것처럼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죄예요. 그래서 바하사도 그 길을 따라서 문제가 되었고 그의 아들 엘라도 그 길을 따라서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주권자로 세웠을 때에 그 당대의 위선조들의 죄의 범죄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면은 나는 당대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순종하고 깨닫고 실천함으로 몸부림치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들이 필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 속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걸 계속 이어가시는 은총도 있지만 다윗의 길을 행하였다. 이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엘라가 죽어서 사적과 행한 모든 일 이스라엘 역대지략에 남겼다. 역대지략에 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사책에 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남는 것이 더 중요하죠. 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놔 놓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고쳐나가는 거죠. 역사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역사를 그대로 답습하라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과와 실, 공과 실, 공과 과, 공과를 잘 보고, 그래서 배울 것은 배우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 반면교사를 삼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쁜 짓을 그대로 따라하는 역사의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역사 공부를 잘하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바라볼 때에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절제해버리고 재단해버리고, 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망했다라는 말씀 보면 여로보암의 길을 멈추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역사를 답습하는 데칼코마니, 그릇된 데칼코마니가 아니라 좋은 것들에 대한 데칼코마니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 주권자는 주님이시고 나를 세우신 일들에 대해서 왜 나를 여기에 세우셨나 심각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항상 말씀의 조명 아래에서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디뎌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여러분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빈 마음을 주셨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영으로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곳에 헛된 것들로 가득 채웁니다. 하나님, 때로는 돈으로, 명예로, 때로는 세상의 권력과 쾌락으로 그것을 채우지만, 그러나 채워보지만 그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공허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외에 순종 외에 그 어느 것도 채울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